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자, 성경을 유튜브로 가지고 오신 분들도 다 보시고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공남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영문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회를 마무리하고 또 한두 시간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버지 참으로 영혼을 구하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집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한 해를 또 맞이할 때도 더욱더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성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절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준비한 그 손길 위에 아버지 육신의 것보다 더 준비한 그 심정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 안에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영시 예배하고 성구 영신 예배하고 신년 예배는 이미 강구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또 그것도 아예 안 하시냐고도 그럴 사람도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zac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키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이 그를 그 집에 유한다고 할 때 그가 한 말이죠. 중요하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 집에 거한다고 할 때 그는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고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는 스스로 주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드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 더한 것은 주님이 그러니까 저가 죄인의 친구다 하고 속삭였다는 거죠. 수군거렸다는 거죠. 주님은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있어요? 땅에 오셔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하여 하심이라 하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 거하여 오셨다고 시편 68편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범민하고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정욕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범민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눈으로. 근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부는 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차갑고 그런 느낄 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우리가 숨을 쉬지만 그 숨을 쉬는 공기가 없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것이 타고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왜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강하니까 연세 드신 분이나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은 돌아다닐 때 주의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들어가서 그들을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킨다. 근데 눈에 뵌다 하면 막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안 쉬면 죽는 거니까. 아무리 밥을 먹고 심장, 오장 뛰어서 움직일지라도 숨을 못 쉬면 죽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건 눈에 안 보여요. 뭐 밥이나 물이나 이런 거 다 우리가 먹는 거 눈에 보이고 먹는단 말이에요. 선별해서 이건 먹어야 돼, 이건 안 먹어야 돼. 그런데 공기는 그 공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숨을 쉬어야 살아. 그렇잖아요? 숨을 쉬어야 돼. 그게 뭘 갖고 내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몰라. 안다 그러면 이건 안 좋으니까 걸어내겠죠.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도 이건 내가 고지혈이 있으니까 이건 안 돼. 이건 혈압이 높으니까 안 돼. 하고 골라낼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는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냥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없으면, 그래가지고 일기예보가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다니다가 왜 이렇게 탁한데 그냥 지금 그러지? 그러니까 냄새를 공기를 타고 와서 우리가 저 집에 뭐 하네? 이 집에 뭐가 있는가 보네. 왜 지나가면서 냄새가 내 코로 들어오니까요. 알겠어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사두개인처럼 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 말이 사도행전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럴까 하는데 자보세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거기 사도행전 23장이 나옵니다. 23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보지 말고 6절부터 몇 절까지 보냐면 8절까지 보겠습니다. 석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성경을 배워가지고요.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이요 영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로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 누가복음 20장 읽잖아요. 부활도 영도 없다는 사람이 부활을 물어보잖아요. 주 앞에. 주여 우리에게 칠형제가 있는데 그렇죠?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나와서 죽고 그 다음에 일곱이 다 있는데 부활 때 누구 부인이 되겠나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네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말로는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방언은 말하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나는 부인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은 충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아무리 일을 해도요, 때가 되면 가요. 그게 나이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을 그냥 세상 사람 말을 인정합니다. 왜냐면 제가 수없이 제가 이 살아오면서 저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또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 어린 분들이 우리 어머니보다 많이 먼저 갔어요. 형제들 중에. 조카도 갔으니까. 응? 수많은 사람이 갔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그냥 쭉쭉 넘어갔단 말이죠.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젊으니까 신앙생활 대충 해야겠다. 아니요. 늙으니까 급하게 해야겠다. 아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딱 할 때 누구도 내가 언제 갈지 몰라요. 그걸 아는 분은 생사하고 주하신 하나님만 아셔요. 알겠습니까? 그분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 언제 갈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숨을 쉴 때 그것이 내가 뭐 어떻게 코에 콜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제가 이번에 한 20일 동안 가까이 했다가 지금도 제가 조금씩 기침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까지 심하지 않은데 이게 손실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기침이다가 추우니까 감기가 들어왔는데 그냥 난리가 났죠. 근데 이게 뜨겁고 오일이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냥 내 약점이 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딱 끊기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뭐 하면 이 얘기하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너 오늘 안 오면 안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 그런 신앙생활 한다. 그리고 그거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육신에 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럴 때 육신을 딱 내려놓을 때 모든 사람이 마지막 마감 때는 알더라고요. 한 자기 육신이 병들어 누워 있어도 알더라고요. 할 때는 갈 때 되면 아니까 형제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후회해봤자 그때 회개하지 않고 그때 내가 신앙생활 못했던 거 아무리 후회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토기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아무리 주님께 나를 금그릇을 쓰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질그릇을 쓰고 싶어도 준비 안 되면 못 씁니다. 남은 그릇이라도 주님이 준비한 대로 충성하면 귀하게 존귀하게 쓰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뭐 그냥 안수받고 있는 사람은 영화에 있어서 자기 미래를 무당기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목사님이 목사인데 하라는 말에 하는 게 참 그런데 근데 그런 날에서 그게 됩니까? 준비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임금의 아들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세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스승을 심어주고 똑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채택 받은 자만 세자가 배워야 할 공부를 따로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이 왕이 난 자식이라고 해서 다 세자를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세자 공부를 함부로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긴 자만 그 과정을 통과한 자만 세자의 공부를 하고 세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임금과 대신들이 뭐 할 때? 회의할 때 거기 앉아서 답하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 대답도 하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치를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사신이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걸 다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 나라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임금이 알면서도 세자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것이 성공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물러가서 본단 말이에요. 네가 아까 이랬을 때 이랬느니라. 누구 영성이 이랬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되냐. 요건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속내보면 안 되냐. 하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왕자들한테 안 가르쳐. 군대는 세자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뒤를 이을 때 이래야 저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만 내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이렇게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일을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죠? 그분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육신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육신에 거한 자에게 영의 일을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도 원수에게 지고 살고, 자꾸 누가 오면 대들면 꼼짝을 못하네. 내가 져. 왜? 내가 성령 받았는데. 아니 저 사람도 성령 받고 저 사람도 능력 성령 받고 그러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지. 알겠어요? 나와 함께 교제가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니까 사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 안다 이 말이에요. 친구에 사는 거 알고 친구도 내 세상을 알고 여기 친한 친구에 다 모든 걸 오픈하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탁탁탁탁 와서 보지 해주듯이 주님이 나의 벗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듯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에게 안 감춰요?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볼까요? 자,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벗에 대한 얘기는 다들 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리라는 말을 창세기 18장에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전성할 때 1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에 인하여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손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쭉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부터 보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네.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고 15절까지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안 지키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알겠어요? 성령 받고 너는 내가 함께하는 내가 길을 알려주려 하고 성령은 받고 예수는 믿는데 왜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느냐? 내가 아직도 그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지. 그래 주님도 거짓말하지 않아.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보면 뭐라고 하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킴으로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그 피로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정해줬어. 근데 그다음부터 그를 사랑함으로 그와 함께 일하고 하려고는 안 해. 난 성령 받았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을 구령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
아무 일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라는 거죠. 사람의 그 모습을, 외모로 보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아는 것은, 그럼 내가 볼 수 있나?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1절 2절에 보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거기서 생명의 법은 내 영혼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자, 예? 예? 법이 있는데, 예?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성민이라 했는데, 이들은 왜?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 형상이에요.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하늘의 것은 그랬어요. 이게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후에 생기를 부르신 산영이 아니라 생기가 아니라 산영이 됐단 말이에요. 산영. 이 영을 누가 살려요? 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이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는 영이 됐다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영을, 생명과 생명을 영을 살리러 오고 영에게 생명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직도 육신에 있다. 이 사람은 죄를 섬기는 자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냥 이들은 짐승의 피로 있기 때문에. 그럼 짐승이 뭐냐? 사람에게 다 다스려 줬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짐승의 피로, 피로 우리가 죄상 받았느냐?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 것이냐 볼까요? 짐승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자 볼까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26절을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26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뭐예요? 누구 것이요? 하나, 사람에게 속한 것이요.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집에 한 사람이 대역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러니까 죄끼리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정결. 하늘의 모형이죠. 이건. 하늘의 모형은, 하나님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아비에게 있었다. 아비는 뭐예요? 마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있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이 안 쓰는 이유는 네가 영을 보냐.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여기를 본 사람은 뭐예요?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외모. 외모로 본 사람은 누가요?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했어요. 율법이 너를 범법자. 범법자. 그 무슨 소리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도 아직도 뭐예요? 네가 스스로 율법에 육신에 속해서 사망의 법에서 넌 죄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어디가 있어? 야고보서 2장 1절 9절에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끼리 판단하지 않냐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벗어지려면 뭐가요? 진리로 자유해야 된다. 진리로 자유. 이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가 순간순간 나를 내가 볼 때 약점이 있어도 그는 뭐예요? 요 죄의 이걸 통해서 나를 뒤집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계속 이것이 나를 갖고 믿음을 떨어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타락을 많이 하고요. 사람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 친구도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안수 집사인데 장로 호칭 장로를 장로를 하는데 침례교에서 호칭 장로를 줘서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느 날 저보고 전화 와서 그래요. 김 목사님, 그래서 왜 또 김 목사님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구만. 저 신앙으로 그만 신앙생활을 떠나야 하겠어요. 왜? 목사님이 냄새가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목사잖아. 근데 친구는 내가 그래 어렸을 때 왜? 너 왜 사람을 해? 나도 사람이고 네가 모시고 있는 그분도 목사님도 사람이야. 사람이 냄새 안 나는 거 봤어? 아무리 친한 친구도 냄새가 나. 구린내가 난다고. 그걸 감싸주고 잡을 수 있냐에 따라서 그게 친한 친구냐 아니냐 되지.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깨닫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목사님 표현을. 그거 좀 사람은 내가 신이 아니오. 그게 사람이니까 냄새가 나. 저도 항상 그러죠. 제가 부족한 자라고. 그걸 띄우는 게 사람을 그걸 못 보면 계속 그거 보고 뭐요? 까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못하는 자에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을 계속 자기 믿음의 성자가 아니고 있다. 그러면 끝난 사람이 사람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고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자기 행동은 어디가 있어? 여기 있어. 이생뿐이요. 그럼 어떻게? 불쌍한 자예요. 왜? 범법자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악한 행위지. 악한 일을 한다. 그럼 여기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악한 일을 해서 무슨 일을 관해? 심판의 부활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낙원에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할 때 죽은 자는 그렇죠? 천년이 다들 못 간 자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천년이 다도록 죽은 자는 다시 살지 못한다는 말은 그 무슨 말? 여기 있어 부활의 합당함을 여기심을 받은 자만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선한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게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생명의 법 안에 있고 성령의 법 안에 있지만 내 행동은 이 세상의 법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것들하면 영혼을 구려한 것이야. 영혼을 죽이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반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이 자에게 천국을 주겠어요? 여러분 같은 쉽게 생각하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해야 하고 꼭 반대로 일하는 사람을 누가 아이고 저 사람 일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반대적인 일하는 사람은 좋다고는 안 해요. 제가 왜 있어가지고 자꾸 말이야. 머리는 똑똑한 놈이 말이야. 똑똑한 것이 왜 저짓기를 한다냐? 어거지 지진당 내는 거야? 그 자꾸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도. 예. 아니 우리 회사에 우리 하는 일에 다른 데로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싶고 어떻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가 항상 이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죽은 자. 알겠어요? 사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이게 예수가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이 목적을 확실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면 살고 육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첫 열매가 되시고 그에 붙은 자에게 그 집이 자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충성했지만 사환을 충성했다는 거죠. 왜? 영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거는 짐승의 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는 외모로 행동으로 나온 죄를 죄로 여기지만 여기 생명에 보면 내 생각도 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면 이미 그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까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야. 알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가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주지 않고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고 성경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성경을 읽어도 안 보여지고 나에게는 왜 자꾸 이게 안 될까? 제가 요즘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보다 타락 많이 했죠. 솔직한 얘기로. 응? 틀린 얘기 아니죠. 그냥 그 성경도 그만큼 못 보죠. 기도도 그만큼 못 하죠. 응? 저는 내 몸을 핑계 안 돼요. 내 몸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요 성령이 들고 있으면 해요. 그만큼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빈도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자를 쓰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부족한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젊을 때만큼 의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적으로 왜? 내가 잘 보일 여자가 없어. 전혀 중학교 때는 나만 오로지 주님 이러니까 거기다 막 모든 걸 쏟았어. 성대까지. 그런다고 내가 결혼해서 마누라한테는 자식들 아니 그것도 아닌데도 신앙이 떨어졌어. 왜? 목회한다 돌아다니지 뭐하지 하다 보니까 여기다 중심을 못 둬. 그냥 내가 그만큼 내가 살아낸다. 그만큼 열심히 해. 성령으로 말씀을 읽죠. 방언하면 성경 읽죠. 그러면서 막쭉 빠져들어가고. 응? 제가 성경 읽을 때 방언하면 성경 한번 읽을 때 그거 들어가고 방언으로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와서 5번인가 10번인가 5번인가를 하나를 김 선생에도 대답이 없더래. 분명히 옆에 와서 그런데 방언하면서 확 이러고 성경 보니 놀라는 거지. 언제까지 그냥 점심 먹으라고도 안 먹고 저녁 먹으라고도 안 먹고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까지 그럴 때 우리 사모님까지 와서 우리 그 교회 사모님까지 와서 성경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그렇게 물을 못 끓어요. 내 번영설을요 2시간 고사하고 1시간도 못 끓어요. 이 다리가 지나가지고 생각이 아이고 출연하는데 이래야 되는데 못 끓어요 진짜. 진짜입니다. 근데 그날은 새벽 예배 끝날 때부터 방언으로 성경 읽었는데 저녁 기도할 때까지 그런 꿈 안 되더래. 목사님이 점심 먹으라고 와서 사모님이 점심 먹으라고 왔는데도 안 가고 저녁 먹으라고 그런 꿈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거 보면 엄청 다르죠. 그렇게 읽으니까 성경이 쭉쭉쭉쭉 연결되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그때 성경 그렇게 봤을 때 이해했는데 지금도 성경 볼 때마다 틀려. 설교 준비하면 이번에는 누가 보면 1장 19장 1절로 10절이니까 수없이 읽었죠. 읽고 설교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사교가 이런 거냐? 그러니까 사교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다들 이걸 맞춰야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 집에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법 안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이걸 지켰는데 요리 왔냐 말이죠. 오고 있냐는 거죠. 못 오고 있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말씀에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안 했으면 그래서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인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외모만 보고 사는 거다. 그게 왜 그냐?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없다. 교제가 없다는 것은 뭐래? 기도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이 왜 그럴까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알기로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럴까요? 하고 기도하고 계속 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면 그 영혼이 진실을 드러내놔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나도 몰라 왜 그런지. 그때서 아는 거야. 아, 저게 더러운 귀신이 쓰는구나. 그러면서 사무엘 24장, 사무엘상 24장이라든가, 사무엘 24장이라든가, 역대상 21장을 딱 펴가지고 봐봐.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단이 역사했대. 근데 다윗이 교통했잖아. 이것처럼 왜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요? 다윗이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왕을 건드려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배해야 내 신앙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목사한테 데려간 것도 목사 내리면 그 교회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도 가정에서 남편을 찍어 내려버리면 그걸 뭐 기둥에 뿌려졌으니까 없어진 거죠. 아무리 남녀고시해도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없으면요, 뭐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서방님이 없다고 하면 멸시당해요. 지금도 아무리 뭐 남자끼리 아이고 저거 얼마나 그랬으면 결혼해서 남편이 없겠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갔더니 그래요. 아니 저분이 뭐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니 먼저 간 사람이 잘못이지. 아니, 당신도 나중에 저분보다 더 당신 남편 죽으면 더 멸시 받을 수 있어. 왜 당신 남편이 있다고 그렇게 까불어. 제 양반이 무슨 짓에서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거 아니잖아. 그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러네요. 왜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해?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행위를 해서 이제 한 거야. 요거도 볼만하죠. 얼마나 잘했으면 말이야. 그랬겠어. 그래서 그냥 말이야. 엉덩이 흔들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요거는 하면 되겠지만 잘 계시다가 한 분이 먼저 간 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고. 누가? 아니 가라고 그거? 아니 자기 아무리 못난 남편이고요. 아무리 못난 자기 부인이라도요. 먼저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말로 지르지 말라고. 서로 의지하는 그 사람밖에 없어. 아무리 뭔 소리로 눈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뭐하는 소리 아는 건 자식이 참 많이 말씀이요. 마누라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라 해도 세상에서 눈치만 봐도 눈만 봐도 뭔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있다 하면 우리 사모님이라고 누나가 뭐라고 딱 하면 벌써 딱 알고 움직이잖아요. 그치 뭐 그거 뭐라고 해요. 왜? 뭐라고 하자고 왜 또 그런데야?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거에 우리 사모님은 눈치가 진짜 빠르십니다. 뭐하다고 가요. 다른 데는 무근정부가 뭐하냐고 바닥 일어나서 가요. 바로 나와요. 아 이렇게 눈치가 빠르다고요. 그러면 나와 주님 사정은요. 재성아 가자. 얘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이 일할 때. 왜 근데 그렇게 못해? 성령이라면 아이고 몸이 힘들어서요. 아이고 뭐하다 쉬고. 그러니까 성령이 안 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가자. 가. 예. 가면 풀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말이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신요 여기에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걸 위해서 왔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을 위해서 여기에서 자유하고 지지를 주셨는데 아직도 지지를 모르니까 자유가 여기 엉매에 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더 말하면 나는 아직도 진리 안에서 자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자유가 있는데 여기에 자유가 없다. 이것으로는 저는 못 가거든. 여기에 자유가 여기에는 자유고 이 법에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자유하지 못하고 여기에는 자유하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하다. 아들이 자유하다. 이 육신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 법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에 자유 못하고 이 법에 자유하고 이 법에 얽매여 있다 하면 당신들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당신들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언제? 둘 때 심판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 둘 때 심판 때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 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려고 했어.
시편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겠어. 그 기초에 쓰지 못하면 안 된다. 예. 아브라함도 아까 창세기 18장 그래요. 선악간에 의인과 악인을 선악으로 심판하시니까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한 번에 죽이십니까? 못하겠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놓고 기도해요? 예. 노소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기 조카 노소를 놓고. 알겠습니까? 그 신명은 노소를 놓고 기도해. 그래서 10명 대회가 10명이 없어서 끝났어.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었어.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유다가 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망할 때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다. 에레미야에게 너 같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너 말고 한 명 더 있으면 내가 여기를 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있지만 거기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뭐 전쟁이 누가 일어나는 그런다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예수 믿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딱 되면 전쟁이 안 일어나. 아벨라가 돼지먹고 별짓 털고 있잖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내가 그 수에 들어가려고 몸을 넘치네. 그러면 자꾸 넘칠 거 아니야. 나 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 한 해는 2003년도는 어쩔지 모르지만 2004년도에 다시 올 한 해 내가 그 의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주님이 원하는 법을 지켰을 때 그 한 명이 10명이 될 수 있고 그 10명이 100명이 될 수 있고 그 100명이 1000명이 됐을 때 그 신앙,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다시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까? 그래 모르니까 가서 대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마음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어떻게든 바뀌시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자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부분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참으로 평안하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참으로 그 많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 저는 그걸 느끼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유다가 그게 축복이 있는데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있는데 거기는 의인 한 명이 없어. 너 같은 의인 한 명. 네가 그렇게 네 나라에 누구니까 너 같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돌이킬게. 예, 성경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 듣고가 겸비합니다. 회개한다는 소리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에게 야 아합이 저 겸비하는 걸 봐라. 내가 어찌 죽이겠냐. 그렇게 악한 자라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일 치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그를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망한다고, 니느웨를 망한다고 할 때 그들이 회개하니까, 배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그를 건질 때 요나 보고 뭐라 합니까?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둬주지 않는 황농굴 하나가 있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네가 심어인 거야. 여기에 12만이나 되는 사람을 내가 죽인 게 마땅하냐 하고 설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나서 4장에 나오는 말씀 모릅니까? 그러면 저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려고 그 소리를 들릴 때마다 하나씩 또 저 앞에 나오게 하고 내가 하나로 더 영혼 저 앞에 끌어서 만들어 볼 때 그 소리가 쑥 들어갈 수밖에 없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있어도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면, 그러려고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하고 바꾸려고 하지. 여러분이 그것은 뭐예요? 다 이 육죄 사망의 법 안에서 근심하는 것이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근심하고 요것은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못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은데 거기 일할 필요 없죠. 그냥 순교자를 받으면 되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찾아놓으면 순교자를 받으면 돼.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신앙을 결집시킬 수 있게 하는 거지.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때문에 이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함이 없거든. 죽어도 그래도 나라가 이민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노들꾼 일어나면 목사부터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 신앙의 결집이 목사니까.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하고 영혼을 구령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달려가는데 주에 살려가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내 목숨을 총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어요. 내 일을 하지 않고 이 육신 때문에 살고자 한다고? 그럼 죽는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살고자 하면 이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어도 살릴 것이고 알겠어요? 이것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걸 버린다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 2023년도 한 해까지 무슨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습니까? 뭘 얼마나 열심히 했기에 과연 하나님이 당신들을 못 쓰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성경이 지나가는 것보다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이 육신에 생각하고 육신이 힘들다고 제가 그 20일 동안 누워있었으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기침하고 별짓 다 했어도요. 예배는 빼놓지 않고 나와서 했어요. 공식적인 예배는. 그럼 유튜브가 빠졌겠죠. 안 되고. 공식적인 예배는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몸에도. 새벽에도 거의 나왔어요. 그냥 어디 놀러 간다고 어디 운동 간다고 하면 바짝바짝 일어나서 가는 사람보다 나는 새벽에 더 빨리 깨어나올 몸을 빈다 이 말이죠. 왜? 그 시간 나온 주님과 함께 일정하게 만나는 시간이니까. 내가 한마디를 기도하던 두마디를 기도하던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나는 참 좋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할 일을 주께 얘기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일할 때 나도 모르는 일을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걸 경험한 자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의의 마음을 경험한 자만 선악간에 분별한다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알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 했어. 그러니까 항상 뭐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육신 때문에. 몸이 어떤데요? 뭐가 어떤데요? 아니요. 이걸 뚫고 일어날 때 하나님 너를 쓰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이것만 만드신 걸 천국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알겠습니까? 육신만 넣은 것이 아니라 영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 그래 네가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나오려고 하냐? 오늘 이 사건처럼 그래 모든 사람이 너를 죄인하고 내가 네 집 간다고 할 때 죄인을 친구라고 할지라도 네가 내려놓을 줄 알지. 네 집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이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을 듣고 다 내려놨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 절반을 내려놔 주님 오신다고. 영생을 얻고자 한 부자도 못 내려놨는데. 알겠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도 내가 율법을 지켜내라. 언제 나가자고 할 때 그가 네 재산을 다 팔아나올 때 근심하게 갔단 말이에요. 하늘에 보아도 없고 근심하게 갔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못 갔는데 왜 사교육에는 네가 오늘 너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이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랬을까? 알겠습니까? 이도 왜 그랬을까? 주님 만나자마자 내려놨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뭘 내려놨습니까? 뭘 내려놓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몸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들여서 저 앞에 하나님 일에 쓰임받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내서 영혼을 전도한다고 영혼 구려간다고 뛰어들어 봤습니까? 뭘 한 해 동안 저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 말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그걸 찢어내리고 엎어내리고 이짓만 했지, 그들을 영혼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함으로 기도해서 엎드려 본 적이 있냐 말이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종교인이었어. 나 성경 받았는데 종교인이었어. 왜? 육신으로 살았으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성경을 알아도 영혼을 구령하지 않았다면 종교인이었어. 죽은 자를 섬겼으니까. 알겠습니까? 산 자를 섬긴 자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쫙 움직이고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이 2023년도에 뭘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면 돌아온 2024년도에도 과연 여러분이 그냥 만연된 깨부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겁니까? 하나님이 올 때 그냥 빈손, 하나님 올 때 그냥 영혼 구려안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종교인입니까? 마당만 밟은 자입니까? 아니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내가 법이라고 할 때 이 법 아래 있습니까? 이 법 아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주님은 이 법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죠. 근데 내가 성령을 고사하고 아직도 육신 때문에 복무에 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들어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20일 동안 알은지 알아요. 저는 그래서 엄청 회개했어요. 왜요? 내가 12월달 집회 안 했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도 안 했잖아요. 아무리 뭐 힘들어도 했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목사님 이번 달에 집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12월 달은 바쁜데 쉬지. 이게 원수의 생각이요. 그럼 목사라고 그게 안 들어와. 참말로 좀 들어와. 순간에 쉬고 싶다 이 말이요. 네, 설교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도 와서 듣는 사람도 없는데 뭘 그렇게 내가 뭐 잘났다고 그냥 이럴 수 있겠지. 근데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며칠 전인데 지금 소절하셔서 내가 그분 오늘문가 얘기한 건데 그분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80년도에 왔는데 62년도에 개척을 하셔서 62년도에 개척했으면 제가 그거 할 때 30년이 넘었어요. 62년도에서 제가 할 때 그거 20년, 20살 20년이 넘을 때까지 5만도 안 됐어요. 5천도 안 됐어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9번당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하십니까? 물어봤어.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는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일 강의하시고 꽤 시간만 있으면 집회를 하시고 교회 집회하고 신학교 집회하고 막 그걸 하시는데 왜 그렇게 20년 동안 하실까? 그거 안 하면 나 죽어. 은사 있다고 그거 안 하면 죽어. 내가 그 경험 안 해봤겠어? 이 나이 먹을 때만? 김재성이가 목사가 됐을 때 그 경험을 할 때 깨닫지 못하면 무척 힘들 거야. 나도 그 경험이 있다니까. 여기 보기 지금 뭐 내가 몇십만 명하고 큰 교회 하니까 좀 큰 교회 지원을 했으니까 그걸 왜 내가 저 밑에 사는 줄 알아? 그렇게 건물을 줬고 여의도에 그렇게 뭐 몇백 명, 60명, 70명짜리 집을 줘도 안 가고 왜 여기 사는 줄 알아?
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라고. 주님이 항상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 저들에게 내가 널 지극히 작은 데를 택했다고.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내가 너를 작은 데, 적은 데, 네가 그 족속에도 다 없을 때를 택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택했었는데 내가 모자랐다고 교회가 크니까 나도 커?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올려줄 때 줄수록 나는 내려가야 돼.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명예에 오로지 여기만. 알겠어요? 너는 죽어라 이거예요. 여기만 올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길게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은 조금만 있으면 여기 세상 사람은 그렇죠. 세상 사람은 그래서 서울 근방에 가면 후진대를 들어와도 인서울 했다고 거기에. 근데 그 인서울 하는 사람 보면 그 입에서 인서울 소리 나오는 사람 보면 서울에서 알아주는 뭐 서울대나 명지대나 연대나 고대나 성균관대나 이런 데 나온 것이 아니고 겨우 지방 지방에다가 어디 꼭 하나 있는 거 그거 그냥 이름도 없는 대학교 나와가지고 인서울 한다고 그래. 그게 지방대로 지대라고 거 잡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무시한단 말이야. 근데 저보다 낫거든 막 지방대로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그 지대보다 못한 그냥 서울 인서울 구석대기 하나 나와가지고 인서울이죠. 근데 서울대 이렇게 저를 대단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은 그러지 않아. 아, 저 사람 실력이 있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갖춰진 인격이 갖춘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제가 인서울 제가 안 했는데 날라리지 그런 소리지. 세상 말로 날라리지 그런 소리지. 진실하게 차 있는 사람은 그 소리 안 해. 인서울 소리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능력 있는 자를 대접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내가 부족한데 이거 잘하네 하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서울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참. 퀴트니 저 밑에 모델 같은 배 안경집 딸도 딸이 이번에 대학교 가는데 또 인서울 목사님 저랬고 인서울이라고 하지 말았어요. 없는 것들이 인서울한다고 얘기를 하겠지. 딸이 인정하더래. 그러니까 네가 혼을 갖고 가되 그냥 네 학교를 얘기하지 인서울 소리 하지 말아라. 대학교 들어가도 중학교부터 들어가면 알았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고 만들어지면 말 안 해도 스스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내가 저 앞에 만들어지면 누가 볼 때 어떻게 저런 것을 쓰겠어요? 해도 하나님이 쓰신 대로 아무 소리 못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쓰기에 허접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에 나를 먹고 잘해도 주님이 쓰지 못하는 그 속에 말씀이 거하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그 속에 참 아버지가 아들이 준 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못하는 당신이 잘못이지 주님은 잘못은 여기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는지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고난을 받느냐 연단을 받느냐.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연단 받는다. 이것 때문에 연단 받는다. 이 사람은 죽을 것을 하는 것이 요 일을 하는데 이것이 고난을 받는다. 당연히 축복이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이 고난 받는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여기에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뭉그러진다. 이 사람은 아직도 이걸 초월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어. 예수가 있어도 믿어도 참 자유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자유한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자는 하나님의 항상 축복을 받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부족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세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가운데 저도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거기에 항상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세상하고가 될 수가 없어.
제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유행가를 제대로 부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쉬운 노래, 저 부른 저 안에 남이지 노래, 그 노래도 다 못 불러. 그게 어떤 사람이 불자고 나 이 노래를 알아듣더니 아이고 참, 내가 그때 과장인데, 과장님 이게 뒤에 나오고 이게 앞에 나오고 나 몰라. 그러면 내가 불러. 내가 그랬더니 하나 제대로 부르는 것이 뭐 있냐고. 아니 나는 못 불러. 내가 제대로 부르는 건 찬송가하고 초등학교 때 부르는 동요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노래 안 시키더라고요. 뭐요? 아예 뭐 목소리도 노래는 아예도 하나님 못하니까. 왜? 평생 그렇게 들었어. 그것밖에 못해. 평생 그렇게 직장에서 그 노래 흘러 나와도 그것이 내게 가지고 있는 영권의 침입도에서 세상의 노래가 나를 지배를 못해. 아무리 내가 가서 세상에 가서 별걸 다 봐도 그것이 나를 지배를 못해. 왜 못할까? 비록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에 젖어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병만을 이기지 못하고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지고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환경이 지지고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병이 오래됐는데 저 실로암 물가에 들어갈 때 벌써 나았었거든. 왜 그러냐? 내가 말라서 가고자 할 때 남이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내 땅을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건지리더라. 알겠습니까? 왜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을 지배하고 일을 쓸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부활의 자녀의 권세를 나는 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일어서는 순간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도 수업시대가 우리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옛날에 지금 저기 바닥이 아니라 침례기 때 옛날에 이렇게 학교 보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요. 밑에 바닥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전도 보다가 몸을 던졌다 했잖아요. 그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그 깨져. 기어가서 전도지 딱 잡으면 일어설 때도 있고. 왜? 아이고 나 기도하다가 다리가 저려서 전도 보다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기어가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래요? 김재성이 선생님이 저 앞에서부터까지 기어와서 전도지 잡더니 일어섰더라고. 이런 친구들 가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 속에도 우리 목사님들 야, 너 어떻게 쓰라고 하냐 그렇게. 너는 그 환경을 집에 일어섰잖아. 일었으니까 일어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들 수 있을까요? 건들면 건들수록 더 저의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환경이 힘들다고 잡기만 하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만 갖다 주면 주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간다고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응?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만들어질까? 아직도 내가 저 육체에서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나는 자유하지 못하고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지고 살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다. 그걸 깨닫는 순간 신실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주님이 너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업 열매 먹을 때 탕자가 내가 아버지과 하는 게 죄를 보면 상거가 뭔데 알아보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불행할 때 그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그를 다시 쓰신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예배 때마다 저 앞에 신앙생활하는 건 똑바로 보겠습니다. 울 시간이라도 저 앞에 들어서 만들어지는 영적인 자가 되게 하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들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던져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사교처럼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아버지 참으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 해 동안 아버지 주 앞에 만들어지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만들어져서 신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져서 주의 사랑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고 하시고 충만함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어떤 것이라도 주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박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신녀들 신실하게 아버지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랑 듣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해 주시되 온전히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보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항상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외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외사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외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랴 아버지 그러므로 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한 해도 참으로 영혼을 위해서 구려가는 오신 아버지 주간 주님의 사랑을 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증가하게 해주시되 아버지 2024년도에도 진정으로 아버지 영혼을 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아버지 나한테 하고 보냈다 보니 회개함으로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져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 진정으로 아버지 세움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들을 회개하는 속에서 환경을 지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의 참먹는 자에게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되 그를 지배하면 더 높으시니라 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그들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